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 하는데요. 신앙생활 왜 합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까? 그럼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배만 드린다고 신앙생활을 다 한 걸까요? 먼저 신앙생활과 믿음생활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텐데요. 저는 이 신앙생활이, 만약에 신앙생활이 이런 큰 범주라고 하면, 이 믿음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앙생활 안에 포함된 하나의 작은 생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믿음생활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찬양하는 것, 요런 내가 그 신앙인으로서 나의 믿음의 표현을 한다라고 할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때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믿음 생활이라고 한다면, 신앙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 믿음 생활을 포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앙 생활의 하나가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만 생활을 합니까? 아니죠. 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을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생활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해서 신앙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라고 할 때는 또 그것이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또 교회에서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이 이 교회 밖에만 나가면, 속된 말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가 된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가정을 해볼게요. 그런 사람은 과연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의 생각이 들 겁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사람이 교회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사실은 연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어떻게? 괜찮은 사람인 척, 자신이 믿음의 사람인 척하고 연기하는 거죠. 왜요? 진짜 믿음의 사람은, 정말 괜찮은 사람은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어때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동일해요. 그런데 너무 괴리감이 크다? 그건 연기하는 것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 상사 중에, 혹은 사장님 중에, 혹은 학교 선생님들 중에 교회 집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일반 성도, 직분이 없이 그냥 교회만 이렇게 출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그 모습이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를 다하지 못하는 것.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도리만 잘해도, 그것만 다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우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제대로 잘했는가 하면, 그 질문에는 우리가 늘 퀘스천 마크가 붙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아닌 분들도 아주 극소수적으로 계실 거예요. 교회나 어디나 똑같이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사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분들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함께 일하는 그 직원들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고 일한 만큼 대우해주고 쉴 때 쉬고 일할 때 일하도록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렇죠? 직장에서,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스스로가 교회로서 과연 제대로 잘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드렸죠. 신앙생활 왜 하냐고, 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시는가, 또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질문을 드렸는데,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스스로 하나님과 1대1로 한번 진지하게 대화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잘 살고 있나요? 이건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왜? 나 자신도 스스로 판단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이거는 해결을 해봅시다. 그러면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이 예배와 같은 믿음 생활을 포함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왜 신앙생활을 하냐고 묻는다면 답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니까. 어디에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요. 기독교 사전에 보면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사전적으로 믿음의 대상을 굳게 믿고 가르침을 지키며 이를 따르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힘을 덧입을 때 가능하다. 따라서 신앙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것이다. 더욱이 신앙은 사람이 주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람의 입장에서는 마음 가운데 이런 신앙심이 생기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신앙을 가진다는 표현보다 신앙이 생기다 라는 표현이 신학적으로 맞다라고 이 기독교 사전에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왜 교회 다니시고 왜 예수 믿어요? 하면 잘 먹고 잘 살려고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니까. 다른 이유 없다니까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이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어때요? 사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상이 말하는 부귀영화, 그거를 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잘 먹고 잘 산다라고 표현할 때, 생각할 때에, 말할 때 어떤 생각을 해요? 굉장히 돈이 많고 큰 집에 좋은 차에 좋은 연봉에 수익이 많은 일을 하거나 막 그렇게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좋은 옷 입고 그러면 잘 먹고 잘 산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그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좀 넉넉하게 사는 것뿐이죠. 그런데 진짜로 잘 먹고 잘 사는 건 어떻게 사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평안하죠.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평안을 누리는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근데 이 사실은 이 평안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내가 누린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왜? 마음이 평화롭잖아요. 뭘 해도 거리낌이 없잖아요. 그러나 부귀영화 누리면서도 마음이 불안하거나 어딘가가 공허하거나 무언가 부족함을 늘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더라도 내면적으로는 전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늘 불안함에, 늘 공허함에, 늘 부족함에 무언가를 자꾸 채우려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걸 계속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늘 쫓기는 듯한 삶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오늘 예배 중에 찬양 부른 게 있죠.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어떤 평안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누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대로 할 때에. 이렇게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지? 세상적으로 봐서는 정말 부족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비웃는 것만 같고 조롱하는 것만 같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걸 원하시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시네? 그런데 신기하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평화롭네? 이상하게 당당하네? 이거 뭐지?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란 말이에요.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어떠셨을까요? 굉장히 평안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평안하실 수 있으셨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평안케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는 매우 고통스러우셨을 거예요. 왜 아니겠어요? 우리는 아주 손에 작은 가시만 박혀도 어때요? 아파서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거 빼지 않으면 계속해서 막 너무 아파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은 채찍에,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이라고요? 그냥 가죽끈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 가죽끈 끝에 그 막 쇠꼬챙이 같은 거, 막 못 같은 거, 막 그 유리 깨진 것들 다 달라붙어가지고 때리면 어떻게 해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수없이 맞았어요. 수십 대, 수백 대. 그것만이에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창에도 찔리셨어요. 그리고 아주 큰 손과 발에 그 대못으로 박히셨어요. 육체적으로는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십자가 지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어서 하나님 앉으면 안 될까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네가 져야만 해. 그 마음,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니까 평안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시라고 한 그 십자가 안 지셨다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마음에 늘 불편함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저 십자가 졌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그 자신의 그 모든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고 불편하고 불안했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와 함께 계속해서 살았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께서는요,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그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냐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뭐겠어요?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 속이고 괴롭히고 막 괴로워하며 미워하며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고 있는지 한번 나 스스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상대방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사랑하는 그 대상에게로 맞춰지고 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정상적인 보통의 사람들은 그 아기에게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그 아이가 혹시나 잘못될까봐 모든 신경이 다 그 아이에게로 쏠려 있죠.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해요. 말도 못하는데 울음소리만 들어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요. 얘가 배가 고픈지, 얘가 응가를 해서 그 불편해서 기저귀를 갈아달라고 우는 건지, 아니면 엄마가 보고 싶어서 안아달라고 우는 건지, 그 울음소리가 말소리처럼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한숨, 우리의 어떤 말, 우리의 어떤 탄식, 하나님은 그것만 들어도 이 녀석이 어떤 마음이고 이 녀석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구나,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원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그대로 하는 것일 뿐이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면 내가 사랑하며 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사는 모든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드리는 것,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 성도 간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식사하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이 모든 것은 믿음의 사람 간에 모두가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들만 모여 있는 곳이 아닌, 서로 섞여 있는, 아니 믿음의 사람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이 세상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느 모임과 단체에서 과연 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손색 없이 살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아마도 가장 많이 하는 착각이 바로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사람이 등이 가렵다고 하는데 팔을 막 긁어주면서 나는 완전히 잘해주고 있어 라고 하는 착각. 또 상대방이 고기가 좋다라고 해요. 그런데 맛있는 김치를 주면서 나는 너에게 맛있는 김치를 줬어. 너도 좋아했잖아. 너도 분명히 맛있다라고 했잖아. 라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대견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또 누군가 좋게 이런저런 말을 했음에도 듣지 않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도 나는 소통을 굉장히 잘하고 있어. 나만큼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도 많지 않아라고 하는 착각.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도 많은 그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위험한 착각은 무엇일까요? 나는 주일 예배는 물론이거니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이런 예배와 기도회 등을 빠짐없이 나가고 있으니 믿음이 매우 좋다. 혹은 믿음 생활, 신앙생활 매우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착각입니다. 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이 매우 좋을 거야. 교회를 다니니까 괜찮은 사람일 거야. 저 사람은 권사이니까, 집사이니까, 장로이니까, 목사이니까 괜찮은 사람일 거야 라고 하는 착각.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기사에서 보니까 남녀 간의 연애를 할 때 PC방에 3번 이상을 꼭 가보라고 하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 사람의 이 본성이 혹은 습관적으로 하던 말이나 행동들이 게임을 하면서 나온다라고 하는 거죠. 평소에 삶에서 사용하던 말이나 행동이 무의식 중에 그 극한 상황에 막 치달으면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어떤 습관 속에 살고 있느냐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만은 아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뭘 해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대화를 나누고, 기도하고 찬양을 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또 있는 것입니다. 습관이 말과 행동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이 습관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기 위해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믿음 생활을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함입니다. 나 스스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모임생활, 또 믿음생활, 어디든 모든 생활에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진지하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가 어떠한
탄식을 하던 어떠한 생각을 하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을 또한 공급해 주시고 우리를 지지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시니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사랑하며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대로 살고자 하는 담대함도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겸손히 지혜롭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